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시고 기쁨 풍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담보를 잡힌 채무자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 행위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했었는데요. 이 담보해 주는, 그러니까 담보로 보증해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닌 정말 상업적 의미, 좀 투자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에 대한 보증 행위,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중에는 그 이웃도 보증인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노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웃이 자기를 보증서준 사람에게 그 배짱을 부리고 배째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한편 보증하였으면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의 손을 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을 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저당권이 성립되었던 구약시대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서를 자기 손으로 딱 침으로써 채무자의 의무가 보증인에게 탁 전가되었음을,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이 어떤 사람의 손을 때리는 것인데요. 그 단어가 오늘 쓰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 입의 말로라는 표현은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와 이 궁핍함에 이르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요인이 많죠? 네, 맞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이 땀 흘려서 벌고 그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섣부른 투자를 통해서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투자 심리로 보증을 서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죠. 정말 신중하게만 처신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을 서서 오랫동안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귀가 얇은 사람이나 매사에 좀 덤벙덤벙대는 경솔한 성격의 사람은 아주 더 쉽게 이 보증이나 투자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보증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는 보증 서지 말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잘못된 보증 서서 재산 압류당하고 심지어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런 탄원을 하는 애원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의 피해를 잘 알 수가 있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5절 비유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도 다 팔고 아주 아내 자식들 다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귀가 얇고 매사에 덤벙대고 경솔하고 성급해서 사기당한 일 한 번씩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다 잊고 전진합시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경솔하게 보증 서거나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원에서 나이가 차서 나와서 정부 보조금을 35만 원씩 5년간 받고 지내다가 5년 후에는 끊기죠. 6월 25일 날 원래 18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2022년 6월 25일을 기해서 24시까지 있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한 반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35만 원씩 5년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세 좀 이제 초반에 25세가 되면 하여튼 초반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막막하죠. 대학을 다니면서 보육원에서 나와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대학을 다니기도 하다가 어떤 그 청착금 500만 원도 있고 매달 35만 원 받지만 어떤 큰 돈이 또 빠져나가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자살을 한 경우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대학을 들어간 경우도 학비를 대기가 만만치 않죠. 그 학비는 좀 지원된다 하더라도 생활하고 그런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보육원을 나온 자립준비 청년도 지금 우리의 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잘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덕후 노예들도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462장 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락도 지나고 형제 사랑 맑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각자 간구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